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다 또는 성전 청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겨울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다, 성전 정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오늘 설교 가운데 성전 정화란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저는 이 단어보다는 성전 파괴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완성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혼인잔치 사건 이전인 1장 마지막 부분에 간사한 것이 없이 참 이스라엘이다 나단나엘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인간의 간사한 꾀나 지혜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환도뼈가 부러진 내물할 수 없는 은혜로만 들어가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을 필두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표적을 통해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파괴의 사건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 파괴의 사건이 서두에 등장하지만 다른 공관복음에는 이 성전 파괴의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은 성전 파괴의 사건이 두 번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어떤 소수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성전 정화 사건을 설명의 편의성을 주고 또 앞으로 있을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있는 사건을 오늘과 같이 2장 앞부분에 두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두 주장 가운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과 같은 전자에 동의합니다. 두 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호의를 사기 위해 주전 20년에 재건을 시작해서 주후 63년 알바노스 총독 때 완공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7년 후인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지 46년째 되는 해는 주 26년입니다. 예수님은 주 3년 혹은 4년경에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죽은 해가 주후 3년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죽은 날짜로 계산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3년 혹은 4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후 26년에 주님의 나이는 31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성전 파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소란케 하신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한 번, 그리고 공생의 말미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있었다 학자들이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비어버린 돌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처럼 믿음은 잃어버리고 형식에 빠져있는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완전한 구원의 혼인잔치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교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를 기쁨이 가득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키는 사건도 이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다. The Book of Sign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의 책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은 그 표적을 오해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강해해 나가십니다. 이처럼 표적과 오해와 강해의 내용으로 요한복음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의 사건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3장의 니고데모 사건, 그리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모두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진위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강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성전 파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니산월 14일, 우리 달력으로 4월에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너물유, 너물월,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의 표적들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모두 흘리시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심으로 그 표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에 죄의 심판이 넘어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절기가 되어 이제 성전 안에 많은 양의 제물이 바쳐지는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그 은혜로운 유월절을 종교의 행위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날로 전락시켰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이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하는 의도는 그러한 잘못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형이 되는 유월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오늘 장면의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겠습니다. 유월절에 성전 안이 소란스럽습니다. 제물의 울음소리들,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들, 환전하면서 울리는 동전 소리들. 그런데 번잡한 성전 속을 진짜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모형과 실체가 만나는 사건이고, 실체가 오셔서 모형을 파괴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성전 파괴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의 절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명문화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장전들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개종한 사람들, 아직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싶은 이방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장정의 숫자는 최소 13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 잡은 양의 수가 25만 마리 정도였습니다. 어린 양의 만찬이 있을 때 보통 10명이 둘러앉아서 한 마리의 양을 잡는다고 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많게는 200만의 인파가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온 그 순례객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 속전이라고 하는 성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유대 화폐로는 반세겔인데 이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 이틀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루 종일 일하고 10만 원을 벌었다면 성전세는 20만 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 아니라 식민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화폐를 쓰고 있거나 또는 옛날 돈 헬라 화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화폐 안에는 황제와 같은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돈을 우상숭배 돈으로 간주하고 받지 않았고 오직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켈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모두가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돈을 이 세켈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절기 때가 되면 성전 마당과 부근 감람섬 일대까지 환전상들로 진을 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환전상을 관장하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절기 때마다 환전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세겔을 바꿔주는데 25%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폐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순례를 온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례로 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집에서 실한 가축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살이 빠질 수 있고 흠이 나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부근 감람산 일대에 4곳의 가축 시장이 있었고 성전의 이방인 뜰에까지 가축을 파는 가축 상인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상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장하는 가축 시장의 재물이 아니면 그는 수시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집에서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거기서도 엄청난 재물을 축적해 나아갔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그러한 성전을 등장시키면서 웅변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명목하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성전을 이윤 추구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죄인들을 총체적으로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참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내쫓으셨습니다. 2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사내들인 공회의 관청이 바로 이 성전 마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란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성전이 부패할 때 그 앞에 나가서 통회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비슷한 행동을 보이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선지자냐?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선지자가 맞다면 우리가 놀랄 만한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서 대답하여 헬라어 아페크리테산과 에이폰이란 두 단어를 우리가 번역한 것인데 이 두 동사는 어떤 요구나 항변을 강력하게 대응하는 단어로서 대들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도 똑같이 아페크리테산과 에이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똑같이 강력하게 응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꽃 튀는 살벌한 현장이 상상이 가십니까? 오직 자기들의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강력한 주님의 모습과 그 주님의 지적을 못마땅해 하며 그분을 끌어내기 위해 강력하게 대항하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표적을 구하자 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19절에서 쓰인 성전이란 헬라어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위에 14절에 있었던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14절에 쓰였던 히에론은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형을 말할 때 쓰는 단어로서 본관과 부속 건물과 마당 전체를 지칭할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뜰뿐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감람산의 일대까지를 히에론이다,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성전의 또 다른 이름인 나오스는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한 장소로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킬 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다 라고 할 때 쓰여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령이 거하는 성도를 가리킬 때 그를 향하여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할 때 이 성전이 바로 지성소 나우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즉 지성소를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것은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헐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요한복음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헐라라고 번역했던 단어는 리사테 단어인데 파괴하다 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파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대답은 일으키리라 에게로라는 헬라어인데 다시 살리다의 미래 직설법 능동태, 헬라어는 이와 같이 각 단어마다 능동태인가 수동태인가가 들어있습니다. 즉 이것이 능동태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부수라 내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를 파괴하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파괴하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과 아주 흡사한 상황을 마태복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쓰인 단어와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주님은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인들에게 닫힌 하늘을 열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표적들은 이와 같이 모두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죄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이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시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과 58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에 대제사장에게 이끌려 가셔서 심판을 받으실 때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헐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곡해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 후에 또 다른 성전을 지을 것이다 억지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죄인들에 의해 성전이 되신 주님이 헐리는 사건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약 2년 반 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은 똑같이 성전에 있는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환전상의 진열대들을 다 넘어뜨리셨습니다. 즉 이 말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가 어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 미개한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바꾸겠다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그곳에 가서 죽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의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바뀌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한테 아무리 잔소리해도 자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변하는 것을 볼 때 자녀는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해서 사람은 결코 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서지고 내가 변할 때, 그때부터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 오셨다. 오늘 말씀은 그들을 파괴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파괴되시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파괴되셔서 성전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남을 변하게 하려고 마음을 아예 버리고 오늘부터 내가 바뀐다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